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일 9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말라.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32번, 사도신경, 성경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예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또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립니다.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달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사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교독문 32번 시편 72편 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노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네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그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명절 전 주일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내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말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 어릴 때에 우리는 이제 그 큰 집에 다 이렇게 모였어요. 큰 집에 모이면은 이제 호박떡을 이제 호박을 긁어서 밀가루 반죽해서 이렇게 들기름을 이렇게 소뚜껑에 이제 덮고 거기서 이제 호박떡을 이렇게 구우면은 그걸 이제 먹고 또 큰 집에는 이제 큰 가마솥이 있어요. 거기에 그 소고기국 평상시에는 소고기국은 거의 먹지 못해요. 이 명절에 큰 집에 가면은 이제 소고기국을 이렇게 하고 여러 반찬 해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당시에는 그 예배는 안 드렸는데 기도하고, 제가 어릴 때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기도하고 식사를 이제 맛있게 이렇게 먹고 또 사촌들하고 같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989년 CC 간사가 되고부터, 그때는 이제 명절에 가면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명절은 우리 기억에 아주 또 이렇게 추억이 있고 가족들 간의 화목이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세기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장 1절에 보면요, 저녁때가 됐어. 저녁때. 저녁이 되었다. 이 보통 사람들은 낮에는 행동을 이렇게 양반스럽게 그 윤리 또 이렇게 좀 체면도 있고, 또 사람들의 그 보는 눈이 다 있으니까 낮에는 비교적 단정하고, 낮에는 비교적 이렇게 범죄를 비교적 하지 않습니다. 그 이제 범죄가 보통 보면은 밤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밤에는요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저녁이 되었다. 이 보통 저녁에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저녁이 되면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누군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컴컴할 때에, 그때에 이렇게 범죄하는 그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거리에 보면은요, 밤에 보면은 길거리에 그 가로등을 이제 이렇게 켜두고, 또 이렇게 골목에는 이제 가로등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방화등입니다. 방화. 그 범죄를 방어하기 위한 그 불을 켜두는 것입니다. 이 가로등이나 방화등을 이제 켜두면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훨씬 이렇게 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 말씀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소돔 성에는 이 두 천사가 왔는데, 이 두 천사가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왔다는 것은 소돔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는데, 소돔 성의 이 죄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이 되겠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그런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에 도착했는데, 이때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롯이 소돔성 성문에 게이트웨이죠.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영접을 하고, 또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렇게 간청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누군가를 찾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성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롯은 알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소돔성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롯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은 이 소돔성을 떠나지 못하고 죄가 많은 이 소돔성에 여전히 롯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성의 이 죄악을 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 소돔성의 죄악을 징계를 하고 깨끗하게 할 그런 힘, 능력도 없었는데 성문에 앉아있는데 목적 없이 앉아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돔성에 누가 오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때의 삼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구출해왔던 사건을 롯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롯은 성문에 앉아서 삼촌이 오지 않나,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와서 이 소돔성을 좀 구원해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롯은 이 성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롯이 두 천사,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소돔성으로 걸어서 들어오고 있는 두 천사를 보고 이 사람은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소돔성으로 누가 들어오니까 와,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희망을 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롯이 벌떡 일어나서 그의 얼굴을 땅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이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롯은 이 사람이 두 천사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두 사람을 두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롯이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 롯은 두 사람에게 my lord, 내 주여,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의 집에 돌이켜서 당신의 종의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하게 됩니다. 당신의 종의 집으로 돌이켜 들어오시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롯은 이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집에 초청하죠. 집에 들어와서 You can wash your feet, 발을 씻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end the night, 밤에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아침 일찍 당신들이 하시고자 하는 갈 길을 가십시오. 이것이 이제 롯의 제안입니다. 이 롯은 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왔는지 전혀 묻지를 않아요. 다만 대접을 잘해서 소돔 땅을 아침 일찍 지나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이 천사들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길거리, 거리, 스퀘어, 거리 중심 광장에서 밤을 새우리라. 잠을 자겠다 하는 게 아니고 밤을 새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더욱더 간청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더욱더 집으로 들어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 이 두 사람은 광장에서 밤을 새우고 잠을 자지 않으면서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소돔성의 저녁에 광장에 소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그들의 활동이 어떠한가를 광장에서 지켜보겠다. 이것이 이제 두 천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두 천사가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천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광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거기서 서로 상관하면서 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그런 비도덕적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광장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롯은 이 두 사람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이제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 실제는 두 천사인데 롯의 눈에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은 두 사람을 극진하게 잘 대접을 했는데 대접한 내용을 보면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대접할 때에 가장 큰 대접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이 좋은 대접의 방법이 됩니다. 그것은 식사 대접했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구웠어요. 이것을 무교병을 구워서 이걸 이제 두 사람에게 내니까 두 사람이 그걸 이제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야 될 시점이 됐는데 그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제 잠들기 전에 잠잘 시간인데 소돔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다 모여들었어요. 모여드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소돔성의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전 지역의 전 백성, 전 사람들이 일부가 아닌 완전히 전체가 다 부패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불러내요. 그들은 롯을 불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롯, 당신 집에 들어온 두 사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이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롯은 이 두 사람을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적 대상으로 또 쾌락을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대상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세 가지 나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두 천사, 그 다음에 이 롯은 내 주여, 그리고 사람들은 두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말로이드 내 주여, 또 소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걸 이제 요 구절을 영어로 보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소돔 사람들이 두 남자를 찾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이 남자들이 이 남자를 성 쾌락의 대상, 동성애가 이 소돔성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들을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롯 집 앞에 이제 군중들이 모여서
롯인데 고함해지는 거죠.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온 두 남자를 빨리 데려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임이나 의무를 느꼈어요. 그래서 롯이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군중들 앞에 나와서 뒤로 문을 닫고 군중들에게 이제 말을 하죠. 롯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문을 안전하게 닫고 그리고 이제 롯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오늘 7절이에요. 7절. 이 7절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아주 정중하게 간청을 합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 롯이 소돔 사람들을 호칭할 때에 형제들로 호칭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 남자와 이렇게 이 성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은 악이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롯이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동성애예요, 동성애. 이 동성애는 악한 것입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또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 사회도 외국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걸 법으로 보호하자 이런 어떤 취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걸 분명하게 소돔성 사람들에게 롯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보호하겠다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운동은 소멸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이 롯은 자기 집에 강층에서 모시게 된 두 천사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 두 사람과 그러나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롯의 집에 들어와 있는 두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이 성적 쾌락에 즐기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다. 내게 두 딸이 있다. 이 두 딸은 남자와 성관계를 한 일이 없는 순수한 처녀들이다. 내가 이 두 딸을 여러분 앞에 데리고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 두 딸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집에 들어온 두 남자는 안 된다. 보호하겠다. 이것이 이제 롯의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는 롯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롯이 이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어떤 의무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롯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처음 본 두 남자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두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데, 아버지로서 이 표현은요, 아버지로서 두 딸을 소돔성의 많은 남자들 앞에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두 딸을 내어주는,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을 내어주는, 그것이 이제 롯의 행동이었습니다. 롯은 두 딸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고자 했습니다. 롯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또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이 사건,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로 소중한 자녀 두 딸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주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롯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그런 모습은 아무데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가족 중에 딸 두 딸을 내어주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자기가 그 문제를 두 천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롯에게 오히려 더 강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그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너는 물러가라. 소돔 사람들은 롯의 제안으로 롯의 두 딸을 데리고 가서 강간하면서 즐기는 거, 이런 거는 거부하고 롯을 물러가라. 그러면서 롯 네가 소돔 사람도 아니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성에 들어와서 사는 주제에 무슨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악을 행한다. 무슨 권위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것이 소돔성 사람들의 롯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그러면서 롯 너는 안에 있는 두 사람보다 너를 더 괴롭게 하겠다. 그들은 방해하는 롯을 더 나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미 이제 상황이 롯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롯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롯이 나가서 이들을 형제들아 달래고 이런 악을 행하지 말고 내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은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롯을 책망을 하면서 소돔 사람들이 너는 저 안에 있는 이 두 사람보다 롯 네가 더 나쁘다. 네가 무슨 권리로 네가 외부에서 들어온 이 객주제에 우리의 재판관이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롯을 아예 무시하고 밀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찰나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롯 집안에 있었던 두 천사가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롯 집안에서 이제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롯을 당겨서 집안으로 롯을 이제 들이고 집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문을 닫았어요.
두 천사가 안에서 손을 뻗어서 롯을 집 안으로 잡아당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천사가 있는 집이 롯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롯이 있는 집에 천사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있는 곳에 롯이 들어와서 안전하게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제 집안에 들어오고 그때 이제 군중들이 이제 난리를 친 거죠.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소돔성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의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늙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모두 다 천사가 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쳤느냐? 그 친 내용은 사람들의 롯의 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문을 찾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문을 부수고 문 안에 있는 이 두 천사를 자기들의 계획대로 잡아내서 이 성관계를 하는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보이지 않으니까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성은 죄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성과 비슷한 죄악이 들끓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롯은 소돔성에서 소돔 성문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두 천사가 소돔성에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소돔성에 찾아온 것은 소돔성의 죄를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징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성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성에 찾아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성에 징벌을 한다는 것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룩한 무리들은 구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읍은 언젠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징벌이 됩니다. 죄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징벌자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롯은 두 천사를 극진히 잘 대접했습니다. 롯은 두 사람이 두 천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두 사람을 부를 때 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 두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두 천사를 대접하면서 롯은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었고 롯은 두 천사를 대접하면서 구원의 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두 천사와 상관하려 했습니다. 두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소돔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적 충동을 채워주는 하나의 동성애로 이렇게 자신들의 이 육체적인 쾌락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두 사람을 대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잘못된 윤리,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롯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 롯은 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잘못이 나중에 소돔성이 이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이 되고 또 이 동굴에 이제 이 두 딸과 롯이 피난을 해서 있을 때에 이때는요 두 딸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딸을 이 소돔 사람들에게 어떤 성적 충족을 채워주는 그 대상으로서 두 딸을 내어주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면에 이 두 딸이 또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임신을 해서 또 대를 잇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롯의 집이 보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주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읍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돔성에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아주 약했어요. 또 사람으로는 또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도성에서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따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립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또 다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위협이 아직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가족들 만날 때에 안전하게 손 씻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행복된 그런 추석 명절 잘 보냈을 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